제가 이제껏 신앙 서적을 읽다가 가장 감명 깊게 접한 문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모든 부패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 고통에서 면제시키시지 않고 인생의 슬픔, 분노의 상황, 좌절, 낙심, 절망 이러한 것들에도 이르게 하신다. 인생이라고 하는 부패, 우리 부패에 가면은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부패의 모든 것들에 참여케 하신다. 이야기를 그 문구를 보았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고생하지 않다가 살짝 이렇게 조금만 아프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을 구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인생사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안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있었던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었지만 어부들조차도 언제 그것이 풍랑일지 모르는, 그렇지만 늘 가끔씩 있어왔던 풍랑인 거지요. 예수님하고 배를 같이 타고 갔을 때 특별히 부른 풍랑이 아니고 늘 저녁이 되면, 오늘 저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늦은 오후가 되면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게 되는 것이고 늘 있어 왔던 것인데 이제 이 풍랑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버나움, 그러니까 우리 그 위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가장 북쪽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요 끝에 붙어 있는 이게 가장 북쪽인데 이 뒤에 보면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한 것을 보면 가다라 지방은 그 구글로 찍어 보니까 차로는 지금 이제 내려오다가 옆으로 돌아서 가긴 하지만 한 130km 정도 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리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북쪽에서 가다라 지방이 요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으면 그 길이가 한 적어도 2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상당히 먼 거리지요. 바다를 그냥 여기서 절로 가자 이게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만약에 가셨다면 폭풍이 불면 야 그냥 빠져나가자 가지고 곁으로 그냥 나가셨으면 됐는데 이 중앙으로 치면 그 폭이 적어도 10km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 중앙에서 만약에 그 풍랑을 맞게 되면은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배에 계신 그대로 가셨다. 예수님이 매우 피곤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셨는데
배에서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 갈릴리 바다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배에서 가르치셨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예수님은 힘들게 되시는 겁니다. 이 배를 타시고 배 안에서 고물에서 주무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배 그대로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매우 지치셨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시고 인터벌을 두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따라갔더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배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이 옆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증언자들인 것이지요. 보면 그 사람들도 풍랑에 같이 죽을 뻔했을 것이고, 바다 어디까지 이르는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뭐 폭풍우가 그냥 갑자기 팍 치는 게 아니라 점점 보통 물결이 거세어지지 않습니까?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불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깨운 것을 보면 초반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려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쿠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쿠션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가죽이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그래서 선원들이 잠깐 쉬도록 할 수 있는 그 베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베고 주무신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런데 풍랑이 조금씩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 다 고기 잡던 뱃사람 아니겠습니까? 뱃사람이 뭐 폭풍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초반에는 예수님을 안 깨웠겠지요. 왜?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목수였습니다. 깨워도 별반 소용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목수인데 자신들은 요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노련함이 베드로에게는 있었겠지요. 그리고 제자들 몇에게는. 제자들은 물을 퍼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우는 점점 거세어졌고 성경에 의하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 캐나다 그 배, 바다 개 잡는 큰 개 있지 않습니까? 크랩 잡는 그 배가 항해하면서 이 개를 잡는 장면을 보면 정말 그 파도가 그 배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여기 앞에다 이제 이렇게 동영상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어부가 막 그물도 하고 배도 몰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다가 막 이는 것이, 저기 들어가면 우리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타는 바이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보고 있어도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험상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깨워도 별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긴 했지만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긴 했지만 바람과 스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까지로는 못 믿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이 요거는 될 것 같으니까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기도 부탁을 아예 안 합니다. 왜? 이거는 기도 하나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너무 하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인식이었던 겁니다. 이 풍랑 별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이 최후에는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을 깨울 당시에도 예수님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왜? 마지막에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냥 깨운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비로소 깨웠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당신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개의치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뭔가를 해보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개의치 않으시는 겁니까? 공포가 몰려오게 되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 예수님의 주무심이 심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무엇이 도저히 안 되게 될 때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불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불편해지고 목사가 불편해지고 성도들이 불편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지니지 않으면 사람들은 편안할 때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강화되면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다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교회와 성도와 세상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떠함에 대해서 불편함을 지니는 그 불편함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이 세상을 지금도 총괄하여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오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편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식이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도 누가 크냐를 논했던 것입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냐를 알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큰 자냐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그 크신 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위해서 싸웠고 또 치맛바람까지 일으켰습니다. 사도들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니까 나머지 사도들이 막 화가 났어요. 무엇에 대한 인식 부재냐?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의 부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비로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행해왔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한 겁니다.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제자들은 재난에 대처하시지 않았던 주님이 야속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재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야속해집니다. 우리의 죽어감을, 하나님 나의 죽어감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가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피곤해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역설을 제자들이 참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배 위에서 자기 피곤도 못 이기셔가지고 누워가지고 고물에서, 이거 무슨 크루즈선도 아니고 그냥 고기잡이 배 같은 그 배에서 쓰러져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무시는 겁니까? 막 풍랑이 있는데도 그냥 그 피곤을 못 이기셔가지고, 예수님이 뭐 즐거운 옷을 즐기신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누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원망 섞인 눈초리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좀 지금 이렇게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엄하게 바다를 꾸짖으셨다. 엄하게, 선이 그랬습니다. 아주 엄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시오파 페피우스, 이렇게 시오파, 흔들지 말고, 막 풍랑이니까 배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들지 마, 이렇게 흔들지 마, 까부기 흔들지 마, 이렇게 흔들지 마. 그 다음에 페피무스, 우르렁거림을 멈추라. 그 바닷속이 막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왜 흔들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냐 이겁니다. 흔들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오늘 39절 말씀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엄하게 가면 잠잠해, 흔들지 마, 이렇게. 그랬더니 이내 바다가 어떻게 됐다?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calm down했다. 완전하게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이 역설적인 상황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했어요. 자기 육체, 설교를 오래 하셔서 아주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계실 수밖에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실 능력을 지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그 어떤 대상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면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조용히 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힘도 없어 보이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처럼, 줄기처럼 마른 땅에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습이 어떠하였다?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같았다. 순 같았다. 막
말라가지고 이 농 같은 데가 쩍쩍 갈라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벼 아주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못생기셨음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신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연약함과 더불어 능력을 동시에 지니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을, 이 역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은 신이신 예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려움이 온 사람들이 믿음에 무너져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됩니까? 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어떻게 될 수 있다?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아펜셀러 목사님은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붙잡고 있던 부목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여인한테 주고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밑에 이렇게 이게 딱 떠받쳐가지고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목이 뭐 더 큰 게 떠내려와가지고 아 줬더니 이 금도끼냐 니 도끼냐 아닙니다. 뭐 이 도끼가 니 도끼냐 아닙니다 했더니 금도끼를 얻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죽었으나 여전히 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전히 풍랑, 스톰을 잠재우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허락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그러나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불못불에 던져짐을 당했지요. 던져짐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이화학당과 배제를 만들었던, 세웠던 목사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로 그렇게 된 것이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갈 때 직면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증거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부재의한 것이 아닌 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의를 위하여, 순결함을 위하여서, 자유를 위하여서 직면하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해 드려야만 먹으실 수 있으신 분이었지요. 그리고 긴 여행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셔야만 했던 분이셨고, 고물에 누워서 주무셔야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논리적 한계를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이 질문이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좀 오히려 불의한 질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여전히 그 어떤 믿음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Have no faith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no faith냐? 여전히 무엇이 아니면 no faith가 되는 겁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바칠 만큼 좀 더 나가면 랍비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신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걸 믿지 못하면 그것은 have no faith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요청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좀 나은 사람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사기 쳐먹지 않고, 남들처럼 누구 도색하지 않고, 남들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래도 난 좀 그래도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지니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born again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옛 자아를 죽이라 그러세요.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선한 동기를 자꾸만 부양시켜서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냐에 대한 인식을 지닐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다른 존재가 되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긴 이후에 나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는가? 세상이 말할 때 종자가 다른, 돼지와 소는 종자가 완전히 다르지요. 매와 원숭이는 종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주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러면 서로 누가 크냐를 불편하게 여겼던 이들이 서로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함이 없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그렇게 불가한가? 왜 나는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불평 많고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로부터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나의 자유로움은 왜 30년 전, 20년 전보다 더 분명하게 변화가 있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섬김이 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감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그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내게는 왜 새 노래가 없는가? 우리 시편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뉴송,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새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30년 묵은, 40년 묵은 늙은 양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일신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지요. 마치 갈렙처럼 80이 되었어도, 다니엘처럼 80이 넘었어도 여전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그냥 들어가기를 구하는, 가장 어려운 그 요새 예루살렘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가장 어려워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저 요새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서 공략하겠습니다. 80세가 되었던 갈렙이 40년 전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4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식하고 그가 행하고자 했던 것,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분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 오늘 눈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아름다운 눈을, 파주 이사 와서 정말 감사한 거는 이 하늘의 변화무쌍함을 매일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은 정말 이 예술 작품을 매일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어떤 예술가가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스티로폼을 많이 뿌려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구를 돌리고 있는 중이다. 내가 지구를. 우주선이 도킹하기 위해서는 그 과학자들이 무슨 슈퍼컴퓨터로 해가지고서 그걸 다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 가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해도 잘 안 되는 이 판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돌리고 계신다. 해도 돌리시고 지구도 돌리시고 달도 돌리시고. 그게 나다. 그게 나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 존재가 너희의 경배를 지금 받고 있는 그게 나다. 내게 눈을 들어라 제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뜻하신 바를 찬양 내용 중에 그게 있어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행한 바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없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생각나게 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율이가 답변했습니다. 그 보드게임을 하는데 언니하고 똑같이 말을 잡았는데 언니한테 양보했대요. 그래서 그래,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언제 그것이 더 완벽해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로 통장을 서로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땅, 집 다 팔아가지고 서로 하나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전부가 아니더라도 반절 어떻습니까? 반절. 제가 자라날 때 장경재 목사님께서 여러분 집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었을 때 좀 과하시다 이렇게 제가 어렸지만 이랬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언제 가족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성도의 교통을 정말 제가 그렇게 20년 동안 외치는 성도의 교통,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러한 식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 언제 가능하냐? 이것을 명하신 분이 전능자시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신 분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허다한 허물, 형제의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입니다. 허다한 죄. 지금 이 일반 사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광화문에서 하시는 분, 목사님 성함이 뭐죠? 정광훈 목사님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마르니 이러네 가지고 뭐 따르니 마르니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분은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형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저는 그분의 편을 들자 말자 그분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내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는 형제입니다. 형제. 원내대표 이인영 씨가 종교를 개편하겠다. 이번에 총선 지나고 나면 있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고척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조금 더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도 누구다? 형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여기서 허다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실수 이것이 아니고 트랜스그레션인데 이것은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을 극복한다. 그만큼 하나됨을 구하는 것, 성도의 교통, 거룩한 공예를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닌 자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기를 잡은 뒤에 부정한 고기, 정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가르듯이 그날의 세상 끝에 가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가라지가 읽고 알곡이 있을 것이다.
부자가 거짓 나사로를 자기 문 앞에 있던 거짓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가 지옥에 갔습니까? 그가 잘못해서 지옥 갔습니까?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올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 전능자이신 풍랑까지도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남기는 최대의 서로 사랑하라. 해코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거짓 나사로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 좀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옥에 갔습니다. 주의 명령,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옥에 간 비유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 이렇게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가서 말을 해도 부활해서 다시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왜 싸웠느냐? 전능자로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가게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었음에 분명하다면, 그것이 파산이면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용직을 나가게 하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박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가서 맞으라. 지난주 저녁 예배였네요? 수요 예배였네요? 그렇죠? 수요 예배였죠? 네. 박미국 목사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내지 중학교 때인데 그 동아리 모임에 있어서 주일날이라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지도했었는데 가지 않았는데 그 학교 선배, 졸업 선배가 손을 보겠다고 하면서 학교로 소환해가지고 그때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을 때 저는 그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박무현 목사님이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김희성 목사님께서 가서 맞아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맞으면 된다.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면 안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팔이 부러진다든지, 그렇죠? 손에 무슨 문둥병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으라는 거죠. 의로움에 분명하다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박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선배님, 나는 우리 박미국 목사가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나는 내가 살아계시다고 확신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일생을 바친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칠 수도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박미국 목사도 같은 뜻을 가질 것이요. 그런데 선배가
이 단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선배는 이 단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도 있어. 그러니 선배가 이 단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존중해 줬으면 고맙겠어. 그랬더니 선배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명국 선배 안 맞았죠 그때? 네, 그때 안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면 세상도 우리의 그 진중함에 의해서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항해 시에 폭풍이 부느냐 잔잔하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논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의 현재의 그 어떤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불평도 두려움도 지니지 않은 채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사회에서 부족하고 교회에서 뭐가 부족해요? 그걸 자기가 채우려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으로 그걸 채우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단지 구사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초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재난에 있어서 돌아보시지 않으시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함 역시 주님의 능력에 비춰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난에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주무셨던 것처럼 왜 우리의 재난에 주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했다고 여기는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실은 주님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이 이렇게 타이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묶여 있느냐, 한 배에 있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자냐,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바라고 행하는 자냐. 응급실에 가면 그 응급학과 그분들이 왔는데 다른 사람 먼저 막 봐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이게 곧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빨리 하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자꾸만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왜 나를 돌보지 않는 겁니까? 놔둬도 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막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나가 들어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안 죽는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목적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일부러 계시다가 가셨어요. 뭐 일부러도 아니지요. 그냥 계시다가 간 겁니다. 왜? 나중에 가서 그냥 나와 이러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마리아, 마르다는 어떤 겁니까? 아유 언제 오시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오셨을 때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마르다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일 수 없다는 거죠. 벌써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냄새가 나? 그래, 가자. 저 돌문 좀 치워라. 나와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앞선 선배님들도 다 어려움에 직면하셨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직면하셨었고, 저가 쪽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파산이 되셔서 그때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셨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교육보험까지도 다 넣어놨는데 부자 3년이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걸 다 깨가지고 다 넣으시는데 그것까지 다 없어지신 거지요. 정직하게 행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직원들을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살게 하시고, 저희 할머니도 살게 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살게 하시고, 제가 알았던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죽을 때 그냥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괜히 믿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근심이, 너희의 두려움이, 너희의 분노가,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생명의 길이를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되어 있는데, 요새는 번역이 너희의 생명의 길이를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의 염려가. 그렇지 못하면서도 왜 근심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북풍 가운데 오셨던, 또 다른 장면에서 북풍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고 에이미, I am he 그랬어요. 내가 그다. 내가 전능자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고 나간다. 그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그냥 우리는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북풍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북풍 가운데 가라앉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리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Be peac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이 처한 그 어떤 것으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이 주어질 때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허락되어졌음에도
찬양하지 않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고 엎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그리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저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삶의 방식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저희가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우리 행할 바를 마땅히 행하는, 그 이상으로 행하는 국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